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05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29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의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무슨 일로 불렀느냐 따라하겠습니다. 무슨 일로 불렀느냐.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서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으로 향합니다. 드디어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와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첫 만남을 갖습니다. 24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베드로를 집으로 초청한 고넬료는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모아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렇게 기다리던 베드로가 집으로 돌아올 때 고넬료는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였고 이렇게 절하는 고넬료를 베드로가 일으켜 세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목해야 되는 말씀은 고넬료가 처음 보는 베드로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고넬료는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절을 할 거면 고넬료가 할 것이 아니라 정복을 받고 있는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가이사랴에서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명성을 떨치던 고넬료가 처음 보는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가정에 누구 있었어요? 친척들과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뭐 혼자 있다면야 뭐 베드로에게 엎드려 경배해도 뭐 그렇게 거리낌이 없을 텐데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친구들도 있었고요. 친척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 보는 피지배국의 그 베드로에게 발 아래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냥 악수나 포옹으로 인사를 대신했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고넬료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인사를 받은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고넬료를 일으키며 뭐라고 말하죠? 나도 사람이라. 얼른 일어나라고. 나도 사람이라고. 그러면 이 베드로가 한 말 속에 이 고넬료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 절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으로 보아야 하겠습니까? 성경 원어인 헬라어는 이 절이라는 단어를 프로스키네오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경배, 예배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는 거죠? 절이라는 이 프레스키네오, 이것이 경배하다, 예배하다, 우리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 단어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로마에서는 황제가 어떤 존재였죠?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은 황제 앞에 반드시 신이기에 그 발 아래 무릎을 꿇어 자신의 신적인 황자에게 충성과 존귀와 자신의 모든 것을 복종하는 의미로, 왜요? 황제가 신이잖아요. 그래서 무릎을 꿇어 발 아래 경배한 것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알고 있기에 뭐라고 말하죠? 일어나라고. 나도 사람이야. 나는 신이 아니라 나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당신에게 절을 받는 그런 신적인 위치에 있지 않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가 그렇게 존귀한 자는 아니죠. 그렇잖아요. 베드로 어떤 자였어요? 학식이 높길 합니까? 좋은 가문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갈릴리에서 고기 잡으며 먹고 살아가던,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도대체 베드로의 무엇을 보고 신적인 존재와 같이 여겨 베드로의 발 앞에 경배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존귀한 자가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이유로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베드로는 신이 아니지만 신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소개해 준 것이죠. 이해되시죠? 우리 지난 시간 누가 만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집으로 초청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이 고넬료의 입장에서 베드로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대사로서 주의 종으로서의 그 존귀함을 하나님 대신 베드로 앞에 엎드려 발 아래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하는 브레스키네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도 참 귀하죠. 나 같으면 그래, 자식 네가 사람 볼 줄 아는구나. 내가 하나님이 보낸 내가 주의 종이야. 그래, 내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해야지. 그런데 베드로는 뭐래요? 일어나라고. 나도 사람이라고.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역시 수제자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베드로는 가로채지 않습니다. 그 본문의 뜻이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넬료에게 귀한 대접을 받는 것은 성도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을 베드로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이렇게 귀한 대접을 받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갖지 못하고 있는 단 하나의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베드로가 가지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 줄을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고, 그 메시아를 만났으며 그 메시아를 통하여 자신이 제자가 되어진 것도 확신하고 있으며 그가 부활하신 것도 목도하였던 자였습니다. 주님이 가는 곳이라면 3년 동안 함께 하였던 자, 그가 베드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지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고넬료가
이러한 베드로를 초대한 후 베드로의 발 앞에 무릎을 꿇는 이유는 이것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라는 것과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한 존귀한 예를 다함으로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예배 경배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베드로의 것이 아니에요. 원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이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일어나라고. 나도 사람일 뿐이라고.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귀한 교훈을 얻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그 자리에 서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주의 일을 충성했어요. 그러면 그 영광은 오로지 누가 받으셔야 하냐면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힘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주의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악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너도 영광 받을 수 있잖아. 이 정도 했으면. 너도 수고했잖아.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는 사람일 뿐이다. 나는 신과 같은 사람이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영광 받으셔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 나의 복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복음이 어떤 뜻이에요? 기쁜 소식. 당시에는 황제의 소식이 기쁜 소식이었어요.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황제의 복음 기쁜 소식이 있어요. 황제가 지나가는 길은요, 반듯하게 길을 닦아야 돼요. 황제가 지나가는 길에 산이 서 있잖아요. 산을 부셔요. 그래서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하는데요? 로마로 통하는 거예요. 황제가 지나가는 길에 집이 아주,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집이 아주 낡았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짓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에게 기쁜 소식이 뭐냐면 황제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동네 앞으로 황제가 지나간다고?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은,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확한 명확한 이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가야 돼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가지의 복음들이 넘쳐나요. 기쁜 소식이.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하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아멘. 왜 고넬료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까? 베드로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예우를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유호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의 간청에 의해서 집으로 오긴 했지만 이것이 무엇인 줄 알고 있대요. 위법인 줄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교제할 수 없고 집에 들어갈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것이 위법인 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기에 내가 더 이상 부정하다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내가 부정하다 말할 수 없어서 내가 위법인 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내가 이곳에 왔다라고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뭐라는 뜻이라고 했죠? 이제 복음은 더 이상 유대인들 안에서 갇혀 있는 복음이 아니에요. 어디에게? 이방인에게,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9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내가 위법인 것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셔서 내가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다 라고 말하며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죠?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누구에게 부름을 받죠? 야, 잠깐 만나자, 잠깐 뭐 보자. 어떤 일로 부름을 받으셨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부를 때 어떤 일로 부르죠? 혹시 같이 죄짓자라고 하는데 불려지고 있진 않습니까?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불려지고 있진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는 그 목적은 바로 베드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졌기에 복음을 듣고자 부름을 받는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을 죄짓는 일에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짓는 곳에 누가 우리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나를 너무 만만히 보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너무 만만히 보는 거 아니에요? 죄짓는 일에 불러서 기독교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함께 하자고 하는 거예요. 친구라고 하는 명목, 프레임을 씌워서.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말씀하신 주님의 크신 뜻을 이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인 것입니다.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빛과 소금이다. 아멘. 그런데 누가 우리를 죄짓는 일에 누가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까? 가서 따끔하게 혼내주세요. 나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를 무슨 일로 불렀느냐? 죄짓는 일에 나를 부르는 것이 말이 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불법을 무릅쓰고 여기까지 왔는데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하며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묻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넬료가 베드로를 왜 불렀어요? 네? 복음을 듣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 경건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으며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였고 항상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는 22절에 보면 4장 2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오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전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리라 한데, 성도 여러분, 고넬료는 이방인임에도 의인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였고요, 온 유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였어요. 항상 기도하고 구제에 힘쓰는 자였어요. 그런데 이러한 고넬료가 무엇이 필요해서 베드로를 부른 거예요? 성도 여러분,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무엇이 필요했던 거예요? 고넬료는 지금 대답 좀 해보세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자였어요. 기도하고 항상 구제에 힘쓰는 자였고 온 유대 족속이 칭찬하는 자였어요. 성도, 이 정도면 된 거 아닌가요? 이 정도로 이방인임에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이라고 칭찬을 들으면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고넬료가 베드로를 왜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냐 이거예요. 왜 초대했어요? 무엇이 필요해서? 복음 말이에요. 복음. 십자가의 복음 말입니다. 이러한 고넬료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늘 항상 옆에 있어서 언제든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서 이 성경 66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귀한 줄 모르지만 고넬료는 다른 건 다 가졌을지라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나도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 직접 예수님의 삶을 듣고 싶고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그 복음이 너무나 귀해서 자기 혼자 들을 수 없어서 자기 집의 친척들과 친구들을 불러 모아 베드로에게 그 말을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베드로가 가진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이유에서 누구에게 불려지고 있습니까?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죄 짓는 일에 함께할 자로 부름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을 나무랄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의 본질이 그 세상에서 어떻게 비춰지는지를 먼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야, 걔는 부르면 안 돼. 걔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아. 걔는 우리하고 달라. 괜히 죄 짓는 일에 부르지 마. 우리가 불러봤자 오지도 않을걸? 한번 시험해볼까? 오나 안 오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불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부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부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린 오늘 십자가의 복음을 듣기 위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예배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걔 좀 불러서 우리 십자가의 복음이나 한번 들어볼까? 그 삶을 봐봐. 정말 대단하지 않냐? 우리 다 가진 것 같지만 실상 우리가 갖지 못하고 있는 그거 하나를 그 친구는 가지고 있어. 그게 뭐이기를 소망하는 거죠? 복음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넬료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린 단 하나의 이유는 베드로가 가진 십자가의 복음 때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또 다른 누군가에게 들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